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데 로마가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러한 정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자 요셉과 동일 인물 아닌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다면 각성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일가 친척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기구할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친척이 있었다면, 지인이 있었다면 그 집을 좀 찾아서 좀 신세를 지려고 했겠지만 아무도 아마 그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요셉과 마리아의 일가 친척이 아무도 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관을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빈 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고향에 이제 호적 등록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빈 방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여관 주인이 마구간이 그래도 있는데 여기라도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요셉이 찬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니죠. 그래서 비바람이라도 피할 그러한 곳을 찾으니 마구간이어도 좋습니다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등록하려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때마침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고 이제 출산이 임박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14년 만에 한 번 있는다고 하는 그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방문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즉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그 의미로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러 그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출산이 임박해서 한 여관에 그 이제 마구간에 들어간 그 시점에 이 카메라 앵글은 이제 같은 시간 다른 장소, 다른 공간을 주목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목자들은 늦은 밤에 이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냥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곁에 바로 옆에 찾아간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때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 고향을 찾아 간 그때에 그리고 그곳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속해서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 그 호적 등록하러 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만삭이 된 그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고향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누구 하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받아주고 또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향 친척 집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할 때마다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고향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속담으로 만들어져서 쓰여질 만큼 그 정도로 이 고향 친척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으로 찾아간 그 베들레헴 지역은 지금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가자 지구, 이슬람과 그 하마스 간의 그 격렬한 분쟁이 있는 테러와 전쟁이 일삼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베들레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신 곳이란 말이에요. 왜냐, 성경은 왜 이렇게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을 쓰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군 천사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가톨릭에서 주로 많이 쓰고 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호적을 등록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심으로 가장 먼저 평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 뵙기 원했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보다 이 목자들이 더 먼저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또 그에게 경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다 와가지고 막 지체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묻잖아요. 그렇게 헷갈리고 막 갈팡질팡하는 그 사이에 이미 목자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곧장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자. 예루살렘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아요.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보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목자들은 자신들만 알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보았던 천사들이 전해주었던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목자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마다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에게 찾아온 이 천사를 가리켜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라는 말은 어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의 사자, 이제 왕이 보낸 전령,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그 사도들이 바로 이 주의 사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하늘의 천사로부터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들려주신 그 이야기를 전한 그 목자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주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주의 천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누군가의 천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바로 누군가의 천사입니다. 우리가 천사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 통치되시는 지극히 높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이곳이 지극히 높은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들이 보았던, 하늘에 수놓았던 그 천군 천사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렸던 그 경배와 찬양의 소리, 천사들이 부르는 그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우리 두 아이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온갖 크리스마스 캐롤을 다 불러요. 하루 종일. 이게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도 뭐 발표회 하고, 오늘 우리 또 교회에서도 발표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롤을 배우고 부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캐롤, 또 교회에서 발표한 그 캐롤, 집에서 늘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계속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 캐롤이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불렀던 한 캐롤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뭐 불려지지 않는 그런 캐롤인데요. 이 캐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캐롤입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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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저는 이 캐롤송이 외국곡인 줄 알았어요. 외국곡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한글로 이제 번안한 그러한 곡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 곡이더라고요. 장수철이라는 분이 작곡하시고 그의 아내 최봉춘이라는 분이 이제 작사한 그러한 우리나라 곡이었습니다. 자, 위키백과에는 이 탄일종이 땡땡땡이라는 이 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이제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독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가시니까 이 캐롤을 하나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봐.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한 거예요. 부모님이 듣더니 그래 한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캐롤을 하나 만들어 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탄일종이 땡땡땡이라는 그런 캐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먼저 이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가 6.25 피난길에 이제 본인이 일기를 써내려 가는데 이제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죽고 없지만 이제 아직도 그 아들이 살아생전에 불렀던 이 캐롤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이 캐롤에는 한 아버지의 이 한 아들을 향한 그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캐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울림은 지금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서 세계 각지에서 불려지는 그러한 캐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묘하게도 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 아버지가 세상에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에게도, 또 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까지 울려 퍼지는 그러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 예배 후에 드려지는 이 부서에서 준비한 찬양들, 이 찬양들은 마치 들판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이 외쳤던 경배와 찬양과도 같아요. 오늘 이곳이 지극히 높은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쪽짜리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쪽짜리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 전해지는 것.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들었던 큰 기쁜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누구에게 전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가 받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이 큰 기쁜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이 오신 거야 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에 사는 누군가에게, 저 넓고 넓은 바닷가에 사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크고 기쁜 그 영광의 기쁨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역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아서 또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에게 들려주신 이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천사가 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슨 찬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이 또 올랐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그 들판에서 불렀던 그 경배와 찬양이 이와 같은 내용의 찬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천사가 되어서, 내가 바로 그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높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주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판에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을 수놓으며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선포하였던 그 영광의 메시지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하나, 둘, 셋.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을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마을에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차렷 경례